할렐루야.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을 담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정말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밥도 하나 안 챙겨주고 관심조차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과연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어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나게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백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 그 사랑에 따른 행동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길은 어떠한 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로만으로는 항상 부족하죠. 어떤 부부들을 보면 그저 말로 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들 가운데 아내분에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시지만 정작 아내를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남편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런 아내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부부 사이든 그게 친구 사이든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뿐 아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증거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과연 어떠한 계명들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몇 가지 핵심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어떤 말씀을 하셨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정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요한복음 13장 34절도 봅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죠?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분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계명들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곧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것을 순종해서 하는 행동이 항상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만약
어떤 행동을 하긴 하는데 거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순종하라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의무감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메마른 신앙이 되고 말겠죠. 자, 반대로요, 순종 없는 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그저 감정적인 신앙, 그냥 하나님 좋다, 이렇게 하나님을 좋아하는 데서 끝나버리는 말뿐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 사랑의 마음과 순종의 모습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그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사랑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라고 배웠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알기는 잘 아는데 정말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자꾸만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쉽게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는 돕는 자, 상담자, 또 위로자,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끼고 참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버겁다고 느낄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버겁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혼자 힘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버겁습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때로 뭔가 나 혼자인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이 신앙의 길을 나 홀로 외로이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본인이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결코 혼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들에게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힘차게 시작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조차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이야기겠죠. 남녀가 서로 만나서 정말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또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는 밤새 전화기 붙들고 전화통화하고 그러다가 그게 너무 지겨워서 그냥 같이 살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마음속에 거처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쁨으로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죠. 신앙생활이 그저 의무가 되고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주님과 이 친밀한 동행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감격이 있게 되죠. 예배 드릴 때 주님과 교제하는 그 깊은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라도 아니면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주 작은 결단들과 실천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